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에는 사울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후로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왕이었던 할아버지와 왕자였던 아버지가 한날 죽고 몸마저 불편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천한 존재가 되죠. 하지만 왕위에 오른 다윗은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앉아서 평생 먹을 수 있도록 선대를 베풉니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된 무비보셋은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하면서 왜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수도 없는 장애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할아버지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다윗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 애들 말로 절친이었단 말이에요. 절친 중에 절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원수요, 자신을 생각하면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친구의 귀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다윗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감히 당신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도 본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내 노력으로 된 거예요? 내 행위로 된 겁니까? 내 공로로 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 바로 인식할 때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900년대 초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소문난 부흥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유명한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고장을 동네에 돌린 일이에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과거에 죄짓고 남 해코지하고 때리고 내 주먹 믿고 살았던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다. 이걸 그냥 상징적으로 퍼포먼스로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말만 듣고 김익두가 정말 죽었어? 반신반의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김익두가 버젓이 장터바닥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량스러운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김익두에게 아이 죽기는 뭘 주고 하면서 부정물을 한 바가지 퍼본 거예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털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과거에 김익두가 죽었기에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벌써 요절났다. 아직 덜 죽은겨.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407장이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분의 죽으심에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죽음을 배제한 부활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죽었지만 죽음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부활이라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가장 분명한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세 가지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알라입니다. 알라. 알라 신이 아니라 깨우치라는 거죠. 둘째는 여기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드리라. 알라, 여기라, 드리라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 알거니아에서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선천적인 어떤 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오이다라는 단어와는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능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구원의 신비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자기 지혜 가지고는 어떤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뉴에이지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상이라든지 어떤 자기 수행 가지고 절대 구원의 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때 필리핀 정글에 숨어있던 소수의 일본 군인들은 워낙에 깊은 정글까지 들어가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몰랐대요.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인 히로 오나다 중위가 1974년 무려 제가 태어나던 해에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됐다는 거죠. 무려 30년 동안 정글에 숨어서 군인의 임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첩보를 하고 마을의 동태를 살피고.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끝난 것을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군인처럼 산 거죠. 모두가 일본이 30년 전에 망한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은 감추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곧 죄의 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기 전 인간의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를 지으며 죄의 삭신,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연인의 상태가 다 이와 같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따라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이미 죽음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죄를 안 짓는 존재로 갑자기 짠 하고 바뀌었다, 이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죄의 삭신 사망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의 권리가 없던 때였잖아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가부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이어서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죄의 삭신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고 죽음으로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은 참 은혜가 되고 기쁜데, 자고 나면 우리 또 죄를 짓거든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자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우리의 몸뚱아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금욕주의를 가지고 이게 신앙의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육신은 우리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 일의 타락한 본성,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죽어서 영혼의 때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내 힘과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꿰어서 죄짓게 하고, 죄짓고 끝나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죄의식을 심어줘서, 아유 내까지 게 무슨 하나님 자녀야 이러고 사는데, 내가 이미 죄에 대해 죽고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군대 가면 세상의 옷을 벗기고 군인의 옷을 입혀요. 군복을 입혀요. 군복을 입는 순간 내가 사격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정말 백병전을 잘하냐 못하냐, 여기에 상관없이 군복을 입으면 다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사격 좀 못한다고 인민군이 되나요? 군복 입은 군인이 백병전을 못한다고 갑자기 중공군이 됩니까? 아니요. 군복 입으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죄의 옷, 사망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은 신분이 되었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마귀가 번복하거나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이거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여긴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잠길 때 원래는 세례가 침례죠. 온전히 푹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물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나오는 것은, 그것은 부활식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장례식과 부활식이 함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인 이례적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래,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야,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날마다 일상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을, 사망이 나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차이는, 과거에 예수님 몰랐을 때는 무조건 그 죄가 달콤하기만 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전혀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그 죄가 달콤하기만 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엔 그것이 대단히 즐겁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되고,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어른으로, 부모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죄를 짓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항상 이런 인식을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 때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를 깨닫고 회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훈련을 안 해요. 죄를 지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들도 발은 씻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여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긴다라는 단어는 당시 회개학에서, 덧셈 뺄셈, 회개학에서 자주 쓰던 단어였대요. 그래서 계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산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계산은 사실에 근거하는 거죠. 어린애들이 5 더하기 7은 10이야 주장한다고 그게 10이 됩니까? 아니요.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긴다고 해서 12이 10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여기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1865년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노예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한동안 계속 노예로 살았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노예로 살아온 삶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 선언되어도 그렇게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자기 신분에 대한 의식입니다. 자기를 자유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아무리 종이었어도, 메인 신분이었어도 노예의 행동이 나올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노예는 죽었어, 넌 이제 자유인이야.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너는 죄에 대해 죽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우리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존재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 이미 죽었는데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역이라는 거, 역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지만 매일처럼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나를 죄에 대한 죽음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나는 죽은 존재야.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야. 더 이상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 매여있지 않아도 돼. 여러분, 죽은 자가 유혹받습니까? 죽은 자가 욕심냅니까? 분노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죄가 빳빳하게 고개를 들거든 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너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어. 사망으로부터 해방선언 받은 존재야. 네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난 이미 죽은 거야. 나의 옛사람은 못 박힌 거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그 사실만 알고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질 수 있다면 바울은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편지 쓴 것처럼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존재로 끝난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은 자로 여겨야 할 만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라, 여기라. 제가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곳에 갇혀있던 묵은 공기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떤 펌프를 가지고 여기 있는 더러운 공기를 막 빼내고서 진공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묵은 공기는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부활의 삶을 사는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게 더 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분명한 방법. 그래서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옛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일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죄 짓는 일에 쓰이면 뭐가 됩니까?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쓰여지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썼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 이 땅에서 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우리 남은 삶의 목적입니다. 예전에 올로 목사님이 승용차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 매일 가서 닦으십니다. 그거를 물로 닦고 왁스 칠하시고 집에서 차가 주차된 한강 둔치공원까지는 거의 1km가 훨씬 넘어요. 근데 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차를 닦으세요. 근데 그렇게 닦은 차를 안 타세요. 거의 3년, 만 3년 타셨는데 10,000km 정도밖에 안 타셨어. 한 번은 차를 정비소에 가지고 갔더니 그 정비공이 그러대요. 안 타가지고 망가진다고. 안 타가지고 망가진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나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신앙이 정말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처럼 싱싱하게 역사하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알라, 여기라, 들이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하류에는 1935년에 완공된 후버댐이라는 거대한 댐이 있어요. 당시 이 댐의 공사는 건축사상 유례 없는 대공사였죠. 이 댐을 만들므로 인해서 미드호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호수도 생겨났고요. 남캘리포니아 일대 가정마다 전력을 공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친 사막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도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댐 입구에 새겨진 게시판에는 인상 깊은 한 문장의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거기에는 공사 중 희생한 11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아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희생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다시 장미꽃이 피어나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나의 굴곡진 삶 속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댐 하나가 수십만 명을 유익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처럼 살지 못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무기로 살 때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은 더욱더 우리 삶에 선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